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SNS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사랑의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시고 실천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는 중에 그 대상을 누구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신앙은 관계입니다. 신앙은 교제입니다. 나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을 두고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갈망하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관계이고 교제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랑하며 교제하게 되면은 더 만나고 싶고 더 보고 싶습니다. 일부 신자들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일주일에 1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모든 신앙의 의무와 신앙의 책임을 다했다고 여기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도 주변 가운데 보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unday Christian이라고 얘기하는 주일 1회만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으면 모든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스스로 자기 합리화와 정당화를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신자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바쁩니다.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쉬고 싶습니다. 직장일도 힘들고 가정일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가정일에 더해서 맞벌이까지 직장일까지 하다 보니까 도대체가 시간이 나지 않고 시간을 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상황과 환경을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가슴이 참 짠해질 때가 있고 또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신앙의 전부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신앙은 관계이고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이 모습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고 데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늘 그 커플에게 하는 이야기가 상대에게 바빠, 힘들어, 자고 싶어, 쉬고 싶어, 시간 없어, 못 만나, 어려워, 힘들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말하다 보면 그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자기,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자기,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 두 번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순간적인 어려움과 역경보다 승하기 때문에 사랑의 힘으로 또 나오고 또 일어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 앞에서의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일주일에 1회가 아니라 일주일에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더 나오려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 반응, 사랑의 반응, 이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신자는요, 더 많은 교제와 나눔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말씀이거든요. 성경 말씀을 강해하는 말씀을 듣고 싶고 성경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은 이 열망, 이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받았으니까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좀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이 반응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는 거예요. 이 교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받았어요. 누렸어요. 기뻐요. 즐거워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도전을 하고 싶어요 하는 내 고백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교통하는 거예요. 관계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관계, 주고받는 교통. 이 교통과 관계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이 교회에 나오니까 나 혼자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이 무리가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또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다 보니까 나에게 불이 붙는 거예요. 처음에는 장작 더미에 나 혼자 타고 있는 벌건 숯더미였는데 이 장작 더미들이 다 모여가지고 장작들이 모여가지고 큰 무더기를 이루니까 여기서 나 혼자는 벌겋게 타오르고 있었는데 함께 모이니까 불기둥이 되는 거예요. 불기둥에서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이러니까 여기에 그 뜨거움을 맛보고 뜨거움과 기쁨을 맛보고 나니까 그 성도들과 함께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이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성도 간의 교제예요. 거기다가 소그룹으로 모이죠. 소그룹으로 또 모여서 사랑방으로도 모이고 또 작은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데 여기서 나누는 거는 세상 말이 아니에요. 세상 말, 세상의 어떤 자랑거리, 세상에서의 나를 드러내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니까 그 속에서 나에게 도전이 되는 거죠. 저 사람처럼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저 사람처럼 나도 한번 기도해보고 싶다. 저 사람처럼 나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 도전이에요. 도전. 영적인 도전, 신앙의 도전이에요. 이런 모임 속에서 함께 교제하는데 더 사랑하게 되는 대상은 하나님, 함께 모였는데 더 뜨겁게 갈망하는 대상은 하나님. 이런 신앙과 영적인 변화와 불기둥이 타오르게 되는 게 사랑의 교제입니다. 그곳에서 함께 교제를 할 때 마음은 가고 싶어요. 마음은 함께 교제하고 싶어요. 근데 늘 망설이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망설임. 계속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머뭇거리게 하는 이런 용기 없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또 망설임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해본들 무슨 유익이 있어? 결국 하나님 얘기하면서 결국 자기 자랑하고 있잖아. 듣기 싫어. 결국 자기 자랑만 하고 있고 자기만 드러내고 있고 나는 아무런 도전도 안 되고 괜히 나갔다가 마음만 상하고 괜히 나는 자랑할 것도 없고 괜히 내가 더 작아 보이고 나는 초라해 보이고 에이 안 가. 괜히 나가봤자 마음만 상해. 거기다 다 죄인들이야. 죄인들이니까 나가본들 그냥 나도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차라리 상처받을 바에는 가지 말자. 나의 방어벽을 철저하게 치고 나 혼자 있자. 그냥 하나님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뭐 대수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차단시키는, 이웃과의 관계를 차단시키는 이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어때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괜히 나갔다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현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늘 이 두 가지의 두려움 가운데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머뭇거리는 주저함이 있는데 요한일서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중에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말씀을 전달하는 이유가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이게 옛 계명이고 새 계명인 것도 알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알고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너희 마음에 이 웬 두려움이냐? 너희 마음 가운데 이 현재의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도대체 왜 있는 거냐? 이 두려움을 박살낼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것을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사랑방 모임 나오라고 할 때 안 나가는 분들은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 나오라고 할 때 안 나오는 분들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들이 결국에는 다 이웃을 위한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이유는 없어요. 모든 이유는 자기에게 있는데 자기의 문제와 자기의 상황을 정당화 합리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모임에 나오지 않고 자기를 자꾸 고립시키고 있는데 그 고립의 원인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립의 원인은 분명히 있다고요.
여러분 그거는 자기 합리화가 아니고 자기 방어가 아닙니다. 그 고립이에요, 고립. 감옥에 스스로 가두는 거예요. 요한이 이걸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 이 모든 현재의 두려움과 미래의 두려움을 박살낼 수 있는, 파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 오늘 말씀 잘 듣는 중에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사랑 앞에 뛰어들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저희가 확인해야 될 게 온전한 사랑입니다. 내가 온전한 사랑을 하고 있냐? 사랑을 온전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랑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이 인류와 우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을 온전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온전한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도 사랑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지만 세상의 사랑은 늘 연약한 사랑이고 부족한 사랑이고 흠이 있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온전한 사랑으로 알고 뛰어들었다가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실 때도 그리고 성도들과의 참된 이 성도의 교제를 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온전한 사랑의 근거에서 사랑해야지 상처를 안 받아요. 자꾸 세상적인 사람의 사랑으로 접근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랑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 상처를 받고 도리어 마음을 닫아버리는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13절, 15절, 16절 세 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동일한 말씀이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전달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13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 말씀 보시고 다음 15절 보십시오. 15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보시고 또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보세요. 지금 13절, 15절, 16절 말씀 맥락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접속되어 있다 하는 표현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똑같은 맥락인데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신자와 하나님과의 연합, 신자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진짜 온전한 사랑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알기 위해서 진짜 참사랑을 알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라. 하나님을 먼저 느껴라. 하나님 안에 먼저 거하라 하는 부분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왜요? 이미 다 본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이것이나 뭐예요? 하나님의 참 사랑의 절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절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랑을 진짜 느낀 겁니다. 이 사랑을 진짜 느끼지 못한 사람이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하면서 숨어요.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염치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라면서 자기 합리하면서 자기가 죄인인 건 아는데 하나님 앞에 못 나와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절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을 알았다면은 죄를 지었으면 더 담대히 나와야 되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나는 죄가 많아서 못 나가. 평생 못 나와요. 죽을 때까지 못 나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많이 해보셨을 건데 지금은 아니고 내가 좀 좋은 일 좀 하고 교회 갈게 하는 분들 봤죠? 지금은 내가 아직까지 예수 믿을 때가 아니고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못 나간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야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를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 얘기해요. 이거 아니에요. 온전한 사랑을 못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 못해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연결되지 않으니까 내가 존귀한 자임을 모르고 자기를 학대하고 나를 사랑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학대하니까 이웃도 학대하는 거예요. 나를 학대하니까 이웃도 학대하고 자연 만물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거 세상에서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세상의 현실을 보면 다 보여지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과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덮어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승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 이겼다고요. 그러니까 덮어버립니다.
모든 두려움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내 사랑을 거절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표현했는데 그 이웃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내 사랑을 안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잠시 속이 상할 수 있어요.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당장 열매가 없는 것에 스스로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승하니까 지금의 어려움, 거절감, 내 마음에 일어나는 또 분노와 자괴감, 이 모든 게 또 사랑으로 덮어버리니까 또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요? 긍정적으로 일어나요. 긍정적으로 일어나서 또 기도해보자, 또 한번 사랑해보자, 또 한번 섬겨보자, 또 한번 해보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거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시기를 조절하시는 거예요. 수위를 조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나에게 필요 없다고 느낄 때는 노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없는 게 나에게 복이니까. 있으면 도리어 독이 되니까 노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하다 허락하실 때 예스 하시면서 바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 내가 미숙해요. 어려요. 그러면 wait, 기다려. 조금 더 성장하면 그때 줄게 라고 기다리시는데, 이걸 사랑을 못 느끼는 자들이 엄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아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라고 얘기하면서 따지고 덤비고 집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영적 모습이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숙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주시는 건데 이걸 자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나요? 저를 구원한 건 맞나요? 엄마 아빠한테 따지는 것처럼 엄마 아빠 나 낳은 거 맞아? 내가 엄마 아빠 자식 맞아?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어리광을 부리면서 때를 쓰면서 부모님 속을 썩이는 이런 영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참된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고백, 성령의 기록이에요.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표현과 반응을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교제할 수 있게 된 건데, 이 교제의 첫 번째 우리의 반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신자의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이미 성령께서 내 속에 임재하셨고 성령의 역사로 내가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이거 철저하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원한 구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말씀하신 이 아멘의 대답은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들기셔서 여러분의 입술을 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왜 제가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나가보세요. 저기 뭐 동성도를 가든지 요 앞에 저기 7곡 3지구 4지구를 가든지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인정해보세요. 말해보세요. 뺨 맞을 수 있어요. 미쳤냐고 얘기할 거예요. 이 사람 뭐야? 이러면서 막 할 겁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성령이 아니면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다 고백하고 있으니까 아무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천지에 못한 사람이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우리가 예수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 15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말씀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제는 예수의 은혜 때문에 그 능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아빠. 나의 보호자. 아빠 하나님을 부른다고요. 또 나가보세요. 나가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있는데 당신 하나님의 아빠라고 해보세요. 이 사람이 미쳤냐 이러고 갈 겁니다. 내 아빠 집에 있다고, 우리 집에 있다고, 왜 아빠냐고 이러면서 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성령의 은혜와 사랑 때문인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십시오. 15절에서 그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분명하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 자가 사랑받은 자고 성령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건 이런 교통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 주셨어요. 일방으로 먼저 주셨죠. 이제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시인하면서 또 내가 일방으로 하나님께 고백해요. 그러니까 쌍방이 되는 거예요. 교통이 되는 거예요. 교제가 되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가 되는 거예요. 함께 연합되는 거예요. 접속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 아닙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게 그 사역이거든요.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입으로 신하게 하는 것. 왜? 그래야지 중생하니까. 그래야지 거듭나니까. 새로 나니까. 나에게 영적 생명이 잉태되어서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셨을 때, 하나님 사랑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제일 먼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까? 온전한 사랑과 연합이에요.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먼저 사랑해 주신 걸 성령을 통해서 내가 알고 믿은 거예요. 신한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고백이 결국 연합이에요. 연합, 교제라고요. 여러분 신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는데 이거는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었죠. 그 절정, 이 사실을 믿으니까 우리에게 영적 생명이 잉태되어서 출생한 겁니다. 중생, 새로남, 거듭남 같은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의 상황을 점검해 보시죠. 여러분의 영적 상황 어떤 상황인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거주하시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여러분에게 이미 지금 이루어진 부분인데 마지막 세 번째가 늘 문제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을 받은 거죠. 성령을 받아야지만 내가 예수를 시인할 수 있다고 제가 방금 다 말씀드렸는데 성령을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둘째가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거예요. 제가 또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모든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하셨죠. 아멘 하셨죠. 이 아들을 고백하는 것, 모든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것, 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이루어졌어요. 여기까지는 저에게 이미 나타나고 있는 증거입니다. 맞죠? 증거예요. 세 번째가 문제인데 세 번째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성령을 받은 것도 확인됐고 내가 신하고 있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잉태되었고 나에게 영생이 주어졌는데 이제 내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이웃 사랑으로 퍼져나가야 돼요. 이게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 이게 늘 문제가 됩니다. 늘 이게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성경에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말, 혀 요거로만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일어나는 이 두려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것만 되면은 서로 사랑하는 이 표현만 이제 내 삶 가운데 나타나면 이제 성령을 받았고 예수를 시인했고 고백했고 이웃 가운데 나타나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하는 이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날 건데 이게 안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니도 예수 믿었나? 니도 예수 믿었나? 니도 교회 다녔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하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증거가 안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하는 이 말이 이 고백과 증인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걸 막는 원인, 이 증거를 막는 원인, 서로 사랑, 이웃 사랑의 증거를 막는 원인이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이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사람의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용기 내어서 이 사람을 용서했고 이 사람에게 사랑한다 고백했는데 이 사람이 싫다고 하면 난 뭐냐? 난 완전히 바보 됐네. 야, 이건 뭐냐?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 지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 기도 한번 해보자 40일 100일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어떡할 거야?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거절당한 거잖아. 아 싫어 그냥 안 하고 말래 그냥 해서 거절받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고 말래.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방어에 나섭니다. 상대방에게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그 상대방이 됐다 치아뿌라 이럴까봐 괜히 또 나는 용기 내서 정말 기도하면서 했는데 마음에 상처를 더 입을까봐 안 하고 만다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서 웨이트 하실까봐 노 하실까봐 안 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슨 문제입니까? 무슨 문제예요? 자존심 문제죠. 자기 속에 있는 자존심 문제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이미 많이 한 얘기입니다. 자녀들이 도전을 안 해요. 시도를 안 해요. 부모가 속이 타죠. 야 이놈의 녀석아 해보고 안 된다고 해라. 해보지도 않고 왜 안 된다고 하노? 그 말 하지 않아요? 애들이 아유 뭐 시험 쳐봤자 안 될 건데 뭐 한다고 하노? 그냥 안 할 거다. 그 대학 어차피 못 갈 건데 왜 시도하노? 그냥 안 할 거다. 그 직장 어차피 못 갈 건데 못하러 시도하노? 시간 낭비다. 그 시간에 그냥 잠자고 말지 하면서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도해보고 안 되면은 보완하면 되는 거예요. 시도해보고 안 되면 보완해서 더 신앙의 긍정을 가지고 더 뛰어들고 더 도전하면 되는데 이 마음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이 마음의 자존심이 괜히 했다가 안 했을 때 비난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니는 똑바로 한 게 뭐가 있노? 이 말 듣기 싫어가지고 또 안 됐나? 이 말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막아버리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더 나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미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속상해했던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영적으로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왜 시도하지 않냐? 왜 도전하지 않냐?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줬고 사랑을 줬고 모든 권세를 줬는데 왜 시도하지 않냐? 해보면은 안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보완하면서 계속하면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왜 안 하냐?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 자존심 문제 이건 자기 방어거든요. 계속 나를 더 사랑하다 보니까 나만 보호하면 되지 내가 왜 거기에 대해 사랑을 표현해야 돼? 나만 받았으면 됐지 내가 왜 표현해야 돼?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의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하지 않는 겁니다. 이 두려움을 주는 악령 이 모든 마음을 주는 악령 사탄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도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시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뛰어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긍정을 가지고 언약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악령은요, 사단 마귀는요, 여기에서 그냥 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2등이라도 하지, 중간이라도 가지,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도, 이웃을 향한 사랑의 고백도, 모든 것을 멈추게 합니다. 니한테 무슨 유익인데, 그렇게 해서 니한테 무슨 유익인데, 너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막아 세웁니다. 이게 세상 사랑이에요. 세상 사랑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사랑합니다. 조건, 환경, 이유가 있어야 사랑해요. 내가 얻을 게 있어야 사랑해요. 내 만족이 있어야 사랑해요. 세상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줄 제공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저 다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근데 세상은 늘 인풋 아웃풋 가운데 계산기 두들기는 사랑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신자들이 이 가운데서 자꾸 혼돈을 겪는 이유가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온전히 다 못 박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히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사랑 가운데 연합의 교제가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뜨거웠는데 돌아서면은 그래도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마음 먹었는데 그래도 조금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꾸 아까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다 내어준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목숨까지 내어준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되는데,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온전한 사랑을 여러분 매 순간 느끼면서 끊어짐 없이 연합되고 접속되어서 실천하시는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 번 느꼈어요. 불 받아봤지 않습니까? 가슴에 불이 붙어봤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불받은 심정으로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못할 게 없겠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느낀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 돌아서면은, 세상을 보면, 집에 가면은, 가만히 누워있으면은 두려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다 해놓고 내한테 유익이 없으면 어쩌지? 인정 안 해주면 어쩌지? 몰라주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거 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 사랑의 일부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주신 사랑의 모습이 많은 형태가 거기 묻어 있다고요.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이놈의 자식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나를 모른 척하면 어쩌지? 하면서 계산합니까?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너희 앞가림 잘하고 이 땅에서 너희들의 영향력 드러내면서, 재능 드러내면서 잘 살아라 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쏟아부어주는 사랑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받은 자녀들은 당연한 자녀의 도리로 그분들의 노후를 챙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은 온전한 반응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매 순간 자기 사랑, 이 모든 두려움 극복해야 되는데,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영역을 봐야 되는데, 미래의 두려움이 있어요. 현재의 두려움이 있어요. 미래의 두려움은 일어나지 않은 두려움인데 미리 두려워하고 있어요. 17절 보세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면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거절감,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거절할 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거절해서 또 내 마음 가운데 상처가 돼가지고 괜히 했다 하는 이 후회와 이 마음의 분노와
억울함이 막 일어나는데 이것까지도 나는 결국 덜 됐네, 나는 사랑 못했네 하는 죄책감과 자책감 같은 거 느끼지 않는다고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의 열매가 없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까지도 취소하는 게 아닌가 하는 심판의 두려움까지도 느낄 수 있는데, 이 모든 두려움이 이긴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이웃사랑 한번 못한 것뿐인데,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해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이 난 안 받아 라고 얘기해서 상처가 됐어요. 분노가 생겨요. 미워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 봐라, 괜히 사랑한다고 흉내내다가 나는 저 사람을 더 미워하게 돼버렸고, 나는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도 못하고 이웃 사랑도 못하는 그런 실패자다, 이런 낙인을 찍으면서 자기네 구원까지 의심하는 거예요. 구원까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내가 이러고도 신자인가? 내가 이러고도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맞는가? 하는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막 고리에 고리를 엮어가지고 나의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느끼지 않았어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야, 내가 정말 이러고도 구원받은 자인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 맞는가? 나에게 사랑이라는 게 정말 있는가? 이런 의심한 적 없으세요? 그 사단 마귀가 주는 거라고요. 두려움이 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공포와 두려움을 능히 이기고 또 승리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온전한 사랑을 온전히 받은 분, 그 한 모델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거절 많이 당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과 매질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았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 우리가 두려워서 안 하는 걸, 우리가 두려워서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면서 안 하는 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완벽하게 다 알고 계신데 그 걸음걸음을 친히 걸으셨어요. 왜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가운데 있었고,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었고, 온전한 사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승하기 때문에 그 모든 핍박과 어려움에 이 땅에서 받을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17절 하반절에서 우리도 그러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7절 하반절 보세요.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이기신 같이 우리도 그 연합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닮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과 거주할 십자가, 그 모든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걸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도 예수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면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결과를 미리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과를 영원한 확증으로 결론 짓지 마세요. 여러분, 결과는 좋으면 기쁘죠. 한 번만에 딱 했는데 바로 좋은 결과가 있으면 기쁘죠. 즐겁죠. 행복하죠. 좋아요. 좋은데 대학 한 번 떨어졌다고 인생 끝났습니까? 직장 한 번 떨어졌다고 인생 끝났습니까? 한 번만에 붙었고, 한 번만에 취업했고, 한 번만에 트라이해서 결과가 나왔다면 그것도 기쁩니다. 아주 큰 기쁨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내 인생의 결론은 아니에요. 내 신앙의 결론이 아니라고요. 안 됐으면 또 하면 되죠. 예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그 어려움 중에도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시도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양육하시고 교육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가운데 함께 뛰어들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면서 겁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천하는 행함,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행함, 진실한 사랑의 고백, 이걸 보고 그냥 기뻐하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닮아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면 그 자체가 저 천국에서 집을 짓는 거예요.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상급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의 상급은 다 두고 갈 상급이에요. 여러분 상급으로 건강을 받았어요. 사지 멀쩡하고 바른 정신과 건강을 받았어요. 은사예요. 재능이에요.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이 땅에 어떤 상급을 가지고 갈 상급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 받은 모든 상급, 모든 은사, 모든 재능은 다 두고 갑니다. 전부 다 두고 갑니다. 다 두고 갑니다. 근데 영원히 쌓아두는 것이 있는데 저 천국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차등 상급, 차등 상급.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뛰어들고 그 사랑을 누려서 이웃 사랑의 실천에 더 많이 도전하고 더 많이 뛰어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열무나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다 보여주신 말씀 아닙니까? 땅에 묻어둔 자가 아니라 남기고 그 값을 치르고 온전히 수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포도원 품금 비유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품삯을 줄 때 하나님께서 공통되게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공통되게 주신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대로 수고해서 재능대로 수고해서 쌓은 그 열매에 대해서는 하늘에서 상급을 주시겠다고 값을 치러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저희가 분명히 보고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번 이웃 사랑의 실천에 실패했다고 여러분 미리 겁내하지 말고 실패자로 낙인 찍지 말고 사랑하기 위해서 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보세요. 18절 보시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요. 명확하죠?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질 미래입니다. 미래를 미리 예단하고 낙인 찍고 겁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두려움을 이기셔야 돼요. 현재의 두려움은 결국 미래가 우리에게 준 거짓 메시지예요. 미래가 안 될 거야. 부정적이죠. 실패할 거야. 넘어질 거야. 너 상처받을 거야. 결국 너만 바보 될 거야. 하는 이 거짓 메시지. 이 거짓 메시지 때문에 현재의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아요. 시도하지 않아요.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불안해요. 우울해요. 머리로는 아는데 미래에 대한 이 불안함,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누르니까 이 마음에 머리로는 아는데 미래에 대한 일어나지 않은 그 두려움 때문에 한 발짝도 못 나가니까 내 마음이 더 괴로워요. 더 두려워요. 더 힘들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지옥을 살아요. 지옥을. 실패, 버림받음, 평가에 대한 두려움, 과정에 대한 두려움, 수많은 두려움들이 나를 막 억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면은 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고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18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에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다고요. 이 두려움 가운데 매여 있으면 이 땅을 사는 지금 현세가 지옥이에요. 지금 현세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지옥이에요. 계속 보세요.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죠. 두려우니까 온전히 이루지 못해요. 뭘 사랑을 이루지 못해요. 안 하니까, 시도하지 않으니까. 남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안아준 사람은 발 뻗고 자지만 됐다, 치아 뿌라, 가라, 니하고 얼굴 안 볼 거다 한 사람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지옥입니다. 남을 증오하는 사람이 지옥이에요. 그 사람이 지옥을 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하지 마세요. 이 두려움의 이유는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거고, 결국 온전한 사랑이 이 세상보다 더 강하고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조건과 환경 때문에 자꾸 자기를 가둬두는 거예요. 죽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면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완벽한 평가, 완전한 평가를 이미 마치셨습니다. 그 평가를 이미 내가 받았는데 거기서 겁먹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괜하게 한 사람의 평가 때문에 내 삶을 저울질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한다고 내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라고 평가하셨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새끼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무슨 새끼가 됩니까? 진짜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내보고 무슨 새끼라고 얘기해도 나는 무슨 새끼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왕자고 하나님의 공주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말에 한 사람이 그 입이 더러워진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사랑으로 매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군사들까지도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한다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다시 신앙의 긍정으로 일어나면 우리는 그 온전한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사랑하면 대범해지고 용기와 담력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 앞만 자꾸 보지 마세요. 요 앞만 보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서 둘러보면요, 세상이 보입니다. 하늘을 보면 하늘이 있다고요.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요 감옥 속에서 나오세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요 감옥 속에서 나오라고요. 저 사람이 내 사랑을 안 받아줄 거야. 나의 용서를 안 받아줄 거야.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감옥에서 나오셔가지고 결과에 미리 예단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 시도하면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일어나서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귀한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실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9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생각의 차이와 감정의 무뎌짐으로 느끼지 못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모두가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에 빚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녀는요, 부모가 나에게 많은 재산을 못 줘도, 많은 지식을 못 줘도, 많은 유익을 못 줘도 나에게 이 땅에 숨 쉴 수 있고 생명을 잉태하여 출생시켜 준 것만으로도 빚진 자입니다. 이거 제가 자녀들 가르치는 내용 아닙니까? 빚진 자예요. 부모는 부모예요. 어떤 경우에도 부모는 부모예요. 내가 이 땅에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 자기는 부모에게 빚진 자라고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중생했다고요. 영적으로 태어났다고요. 거듭났고 새로 났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어도 내가 중생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 영생했다는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어떤 방도로든 사랑을 갚고 사랑의 빚진 자로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먼저 반응하고 사랑의 실천을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20절 보세요. 20절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습이 실제로 있을 때 경건의 모양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경건의 모양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의 능력이 증명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나는 경건해 하는 경건의 능력을 아무리 드러내고 있어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은 이 경건의 능력은 자기 자신의 교만이고 자만이고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2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뻥이다.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라고요, 하나. 떼어낼 수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뒤집으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어떻게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이 좀 보이셔야 되는데, 여러분,
일주일 1회 신자에서 좀 벗어나십시오. 일주일 1회 신자에서 벗어나셔가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할 수만 있는 대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하시면서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라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의 시간, 이게 하나님 사랑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고 성경을 읽었으면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그 고백을 하나님께 기도로 좀 올려드리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그게 하나님 사랑의 고백이고 반응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사랑을 입은 자답게 여러분이 직접 나가셔가지고 누군가를 전도 한번 해보세요. 전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9월달부터 수요일, 토요일 전도 모임을 또 하는데 할 수만 있는 대로 나오셔가지고 그 사람이 내가 주는 전도지 거절할 거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라고요. 나눠보시라고요. 그게 하나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앞에 깨어 계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자발적인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보세요. 내 자신을 둘러보고 교회를 보시라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건 교회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셔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안내하며 봉사하며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 굳은 일 다 하시면서 봉사하시고 섬기시고 이렇게 저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사역 가운데 도전도 받고 유익도 얻고 또 나도 뛰어들게 되고 함께 우리 모두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예배드리고 갔어요. 지난주에 예배드리고 가면은 쓰레기통도 차 있고 화장실도 지저분해져 있고 여기저기 냄새도 나고 쓰레기도 떨어져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또 일주일이 지나서 교회 오면은 또 깨끗한 교회를 맞이하죠. 나는 지난주에 집에 갔다가 지금 처음 교회 왔는데 교회는 또 깨끗하네. 누가 했을까요? 누군가는 했어요. 누군가는 했다고요. 누군가는 와서 헌신 봉사하며 닦고 쓸고 청소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보세요. 교회를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섬겼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섬겼는데 이 섬김의 원인과 동기는 하나님 사랑이었는데 이 유익은 누가 보고 있어요? 이웃이 보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섬겼는데 유익은 이웃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 섬겼던 이 사랑이 누구에게 흘러갔어요? 이웃에게 흘러갔어요. 이웃이 함께 유익을 얻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 모습으로 함께 나도 섬김을 받았고 나도 섬기는 자리에서 그 일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물질, 내 마음, 내 시간을 드리는 헌신도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에어컨이 나오고 앞에 자막이 켜져 있고 영상이 나오고 이 모든 에너지와 여러분이 쓰는 휴지 한 장까지도 모든 재화는 값을 치르고 산 겁니다. 다 값을 치른다고요. 여러분 나가 보시지만 이쑤시개 한 개라도 공짜가 있습니까? 다 그 값이 있다고요. 값이. 누군가는 값을 내고 있고 그 값을 낸 만큼 그 서비스를 내가 제공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는 인색함으로 하나님 앞에 전혀 드리지 않습니다. 없어서 못 드린 걸 떠나가지고 인색해서 못 드려요. 인색해서 못 드리는데 누군가는 또 드렸어요. 드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드릴 때 이웃을 주려고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린 이 물질이 또 이웃에게 흘러가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내가 이 예배의 환경과 교회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내가 그 값을 내지는 않았지만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이웃들이 받고 있는 겁니다. 내가 흘린 사랑을 그 이웃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사랑의 흐름입니다. 사랑의 공유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받기만 원하고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자가 아니라 받았음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드리는 그 드림이 하나님 사랑의 실천이고 그것이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이웃 사랑의 실천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웃 사랑의 실천 어떻게 반응해야겠어요? 여러분, 제가 9월 달부터 사랑방 모임 한다고 얘기했어요. 사랑방 편성 다 해드렸고,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까지도 사랑 편성이 다 됐고, 이제 9월 달부터 사랑방 편성 한 대로 사랑방을 할 겁니다. 하고 사랑방 순장들에게 그 사랑방 순장 보고서를 매주마다 제가 받아서 체킹할 겁니다. 하는데 여러분, 순장이 사랑방에 모이자고 얘기할 때 바쁘다, 힘들다, 피곤하다, 어렵다,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시고 여러분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웃 사랑의 실천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이라고요. 여러분 한 명의 나옴을 통해서 그 순장이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한 명의 나옴을 통해 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의 나눔을 통해 가지고 서로의 고백이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간증이, 감사의 제목이 그런 영향력으로 드러난다고요. 이웃사랑의 실천이에요. 사랑방 모임에 모이시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왜 부담 주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고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뛰어드셔가지고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할 때 그 사람의 필요를 알게 돼요. 필요를 알게 될 때 물질로 구제합니다. 기도로 구제합니다. 섬김으로 구제합니다. 도움으로 구제합니다. 아니, 알아야지 도울 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이 힘든지 알아야지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고 관계가 없고 교통이 없는데 무슨 구제를 하고 섬김을 할 수가 있어요. 이웃 사랑할 수가 있어요. 만나야지 이웃 사랑할 거 아닙니까? 만나셔야 된다고요. 그 이웃 사랑의 실천을 사랑방 안에서 이렇게 물질과 기도와 섬김으로 구제하시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을 거 겁내하지 마세요. 이 모든 사랑의 실천이 여러분의 영적 양식이 되고 영적 호흡이 되고 영적인 생명의 수액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잠자죠. 아무리 바빠도 밥 먹죠. 아무리 바빠도 물 마시죠. 아무리 바빠도 숨 쉬죠. 아무리 바빠도 육체적으로 밥 먹고 잠자고 숨 쉬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영적으로 아무리 바빠도 숨 쉬어야 돼요. 물 마셔야 돼요. 밥 먹어야 돼요. 근데 먹다 보면 돌이 나올 때도 있어요. 숨을 쉬다 보면 먼지가 들어가서 재치기가 나올 때도 있어요. 마시다 보면 살에 걸려서 배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무서워서 밥 안 먹습니까? 그게 무서워서 숨 안 쉬어요? 그게 무서워서 물 안 마셔요? 부족하니까 살에 걸릴 수도 있어요. 돌이 씹힐 수도 있어요. 숨 쉬다 재치기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내가 살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또 나가셔가지고 모이시고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함께 나누시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이 살고 공동체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요, 고이면 안 됩니다. 은혜는 흘러가야 돼요. 함께 흘러가야 돼요. 오늘 말씀 정리하면 온전한 사랑을 이해하세요.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이해하시고 느끼시고 누리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거짓 메시지, 사탄 악령의 메시지, 그 모든 두려움 몰아내시고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나눔으로 실천하십시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세요. 용기가 필요하죠. 하나님께 용기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닮아서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